여러분과 제가 이제 오늘이 6월 1일이죠. 6월 한 달 동안 이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분류를 해보자면 서신서에 해당이 되는 책입니다. 서신서는 사도들이 교회 공동체, 어떤 교회 공동체 혹은 어떤 개인에게 보낸 편지 형식의 성경입니다. 이 모든 성경은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 감동과 도전을 얻습니다만 특히 이 서신서들을 읽을 때 우리는 거룩한 도전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우리의 그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까닭에 오늘 우리가 있기 때문이죠. 동시에 서신서를 읽으면 이런 도전만 받는 것이 아니고 또 위로도 얻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회, 로마 교회, 또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게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초대교회에 이러한 문제들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서신서를 읽어보지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서신서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 아닙니다. 이 어떤 교회 공동체에 문제들이 생겼을 때에 그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사도들은 그 교회의 문제를 마음에 품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 하나님의 뜻을 편지에 담아 전달해서 그 내용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읽혀지고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초대교회에 문제들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서신서를 읽을 수도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 또 우리의 가족들,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초대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을 분명히 만날 텐데 아마 그때가 되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초대교회 선배 성도님들 참 감사합니다. 선배님들이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문제들을 훌륭하게 이겨내셔서 그 일들이 저희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할 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후배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후배 성도들에게 타산지석이 되기 위해서 일부러 문제를 일으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후배들을 위해서 이 한 생명, 이 한 인생 바쳐서 내가 한번 작심하고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 후배들에게 좋은 타산지석이 되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생각은 접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이 초대교회는 그들이 현실적인 문제들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한 그런 본을 보임과 동시에 그들이 갖고 있던 문제들을 이렇게 또 우리에게 솔직하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어떻게 다뤄가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초대교회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안에도 있는 문제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 문제들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 문제를 믿음으로, 복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 만날 때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도우시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신 그 주님의 역사가 오늘날 내 안에도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하는, 그래서 힘을 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서를 공부하기 전에 제가 짧은 이야기를 한 가지 전하고자 합니다. 어떤 마을에 한 무리의 거짓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무리는 그 무리의 대장인 왕초 거지가 이 부모를 잃은 어린아이들 혹은 집을 나와서 오갈 데 없는 이런 어린아이들을 모아서 그 한 무리를 이룬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초 거지는 매우 간교한 사람이어서 이 아이들을 불러 모을 때는 마치 정말 친부모처럼 잘해주고 사랑으로 보살피고 이렇게 해줄 것처럼 이렇게 친절을 베풀다가 일단 자기의 수하에 이 아이들이 들어오면 이 아이들을 종처럼 부리고 또 때리고, 또 그 어린 거지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동냥을 해온 것을 막 갈취하고 빼앗고 그 아이들에게는 주지도 않고, 또 심지어 이제 이런 삶이 너무 힘드니까 이 어린 거지들이 혹시 딴맘 가지고 도망칠까 봐서 날마다 협박하고, 그래서 도망치다가 걸린 아이들이 있으면 몇 날 며칠을 먹을 것도 안 주고 어두운 방에 가둬두고
이런 악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 그 마을에는 아주 마음씨 좋은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가끔 자기의 집에 동냥을 하러 오는 그 어린 거지를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불쌍한 아이를 그 처절한 고통에서 건져내어서 사람답게 살도록 해주고 싶다 하는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는 마음에 소원하던 그 일을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왕초 거지에게 가서 내가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자식처럼 키울 테니까 나에게 좀 건네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왕초 거지가 순순히 이 아이를 내어주겠습니까? 자기의 사업 미천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왕초 거지는 이 사람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액의 몸값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사람은 이 왕초 거지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모든 것을 다 내어다 주기까지 하면서 이 아이를 자기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자, 아이를 데려오던 날 이 선한 사람은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예, 그 불쌍한 아이의 몸을 덮고 있는 한 번도 갈아입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추하고 더러운 누더기 같은 옷을 벗겨냈습니다. 그 옷을 벗겨내니까 그 속은 또 어떻겠어요? 칭칭이 마치 나이테처럼 이렇게 씻어내기 힘든 찢을 대로 찢은 그 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몸은 아이가 도저히 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따뜻한 물을 가져다가 깨끗이 씻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가 태어나서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는, 아니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값비싼 채색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가장 놀라운 일은 이 선한 사람이 그 아이를 양자로, 아들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큰 은혜를 얻은 이 아이는 이제 좋은 부모를 얻었고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살아가는데 이 꿈 같은 현실이 믿어지지 않아서인지 그 옛 습관을 따라서 다시 그 거지 무리에게로 가려고 몇 번씩이나 가출을 한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 선한 사람은 오래 참아주는 마음으로 가서 그 아이를 또 데려오고 또 데려오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이 아이가 다시 그 거지 무리에게로 돌아가면 이 포악한 왕초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할지 뻔하지 않습니까? 이 앙심을 품은 이 왕초 거지가 이전보다 더 극심한 고통으로 그 아이를 괴롭힐 것이 분명한 일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아는 이 선한 사람은 이 아이가 다시는 그 고통스러운 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또 이 새롭게 얻은 은혜와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비록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이 아이에 대해서 오래 참으면서 부드럽고 또 선한 말로 잘 타이르면서 이 아이를 굳게 붙잡아 주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로마서 전체에 담겨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또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전하기 위해서 제가 만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얼마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시험을 보는 방법이죠. 이 시간 제가 종이와 펜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두 시험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정사정 없이 이 어린 거지들을 협박하고 갈취하고 못살게 구는 이 왕초 거지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이것은 사탄이고 죄와 사망의 권세입니다. 자, 그러면 어린 거지를 데려다가 깨끗이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자기의 자녀로 입양한 이 마음 좋은 사람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그렇죠. 예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왕초 거지에게 고통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다가 이 마음씨 좋은 사람의 양자가 된 이 어린 거지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죠. 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로마서를 꼼꼼히 읽어보면 전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로마부의 초반부를 통해서 우리의 죄성을 낱낱이 드러내셔서 죄의 종이었던 우리의 민낯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초반부를 보면 굉장히 매섭게 우리를 몰아가시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우리가 미워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아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구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이 어떤지, 우리의 죄성이 어떤지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도무지 가릴 수 없이 완전히 벌거벗겨져서 수치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성령의 새 사람이 되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굳게 붙드셔서 다시는 죄의 종으로, 다시는 사망의 종으로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그 구원을 굳게 붙들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메시지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던 그 당시에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는 엄청난 도시였죠. 그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절반 이상은 노예들이었습니다. 이 거대 도시 로마는 상류층 사람들이 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었지만 하층민들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착취와 고통의 도시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즉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하층민들 가운데서도 가장 열악하고 가장 비참한 상태로 내몰리는 것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왜 살기를 원치 않는가? 그들이 믿고 있는 이 믿음을 버리면, 자신들의 믿음을 버리면 살 수 있는데 왜 살기를 거부하는가?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황제 숭배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심장인 이 로마에서, 이 노마시에서 살면서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삶을 포기한 것을 넘어서서 죽기를 자청한 것이나 다름없는 길이었습니다. 사실 로마 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피지배 민족의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악랄하게 반응하진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 큰 제국의 수많은 피지배 민족들을 다스렸기 때문에 특히 그들의 종교에 있어서는 관용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각 민족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을,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가질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단지 1년에 한 번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이 신전에 나와서 이렇게 한번 선언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 관료가 보는 앞에서, 로마 제국의 관료가 보는 앞에서 로마 제국의 황제는 신이다. 이 한 문장의 고백만 하면 증명서를 써주고 그 다음부터는 1년 동안 마음껏 자기가 기존에 섬겼던 신들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 신이다 라고 고백하면 거기에 관료가 증서를 써주는데 이 증서를 가지고 있어야만 물물거래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무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상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짐승의 표, 이 표가 없으면 생산활동, 산업활동을 할 수 없었던 그 짐승의 표가 여기에서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그 수많은 민족들이 다, 수많은 피지배 민족들이 다 황제를 숭배하고 또 겸하여 자기의 종교를 가졌는데 오직 한 무리의 집단, 그게 누구겠어요? 기독교인들만 황제 숭배를 거절하니까 이 사람들이 미쳤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죽고 싶은가? 살기를 원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 불신자들이 보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은 꽉 막힌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버리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 보기에는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었어요. 그 이방인들, 그 불신자들이 보기에는 복음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 힘이 있다면, 능력이 있다면 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을 지켜줘야 되는데, 살려줘야 되는데,
잘 살게 해줘야 되는데 그들 입장에서 보면 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이 그 복음이 부끄럽고 저주스럽고 아무 능력도 힘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치열한 영적인 전투의 현장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힘써 격려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좀 띄워주시면 8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는 사도 바울의 방식이 나타납니다. 자,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고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서로를 인정하는 마음이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특별히 사탕 발림이나 감언이설이나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만 인정해 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우리 가운데 훨씬 더 힘있는 에너지가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상대방의 좋은 점을 속으로는 인정하면서 겉으로는 잘 표현하지 않거나 이걸 표현한다 할지라도 조금 이렇게 아끼는, 상대방을 좀 이렇게 더 격려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좀 아끼는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누가 맛있는 음식을 해줬어요.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참 맛있게 먹었다. 정말 음식 맛있게 잘하신다. 이렇게 말하면 그 음식을 준비한 분이 얼마나 격려가 되고 얼마나 기분이 좋고 힘이 나겠습니까? 또한 나의 인정이 그 사람 안에서 힘이 되고 기분이 좋아지고 기쁘게 하는 그런 에너지가 됐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도, 칭찬한 우리도 기분도 좋고 힘도 나고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속으로는 맛있다고 생각하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부지불식간에 우리 입에서는 먹을만하네 하는 그런 말이 튀어나오죠. 내가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자, 우리는 얼마나 맛있어야 맛있다고 표현할까요? 네, 우리의 미각이 워낙 고급스러워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미각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마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만 이렇게 상대방을 잘 인정하지 않는데 탁월한 재능을 지닌 것으로 이렇게 우리를 과소평가하고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어를 쓰는 문화권에서도 상대방을 좀 제대로 인정하면 좀 지는 거라고 생각했는지 충분히 좋다라고 말할 만한 상황.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로 좋다는 뭐예요?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만 굿이죠, 굿. 충분히 굿이라고 할 만한 상황인데도 뭐라고 하냐면 시큰둥하게, 여러분, 시큰둥하다는 말은 영어로 시크입니다. 시큰둥한 거예요. 시크하게 not bad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not bad 뭐예요? 나쁘지 않다 하는 겁니다. 물론 그 말도 인정하는 거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왕이면 good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자, 이런 것처럼 내가 상대방을 낮춘다고 해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그러므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됩니까? 내가 상대방을 인정해 줄수록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진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 줬어요.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니까 이 편지글로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은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데. 여러분, 특히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인정해 주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인정은 뭘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믿음을 지키기 힘든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그 삶이야말로 가장 우리가 인정해 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기본으로 여기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게 얼마나 존귀한 일이고 얼마나 수고로운 일이고 얼마나 위대한 일인데 우리는 그건
기본으로 여기고 그건 당연한 걸로 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가장 인정과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 시간 말 나온 김에 옆에 계신 분들을 좀 인정해 줄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인정해 보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해볼까요?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반드시 천국에 갈 텐데, 천국 갈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던 것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거 못 가져가요. 그 돈 내가 안 쓰면 결국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명성, 권세, 힘, 에너지, 건강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소유하던 것 중에 천국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뭐예요? 믿음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 세상에서,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세상에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 얼마나 인정할 만한 일이고 얼마나 칭찬하는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보고도 공부를 좀 못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막 이렇게 쥐어받고 막 푸념하고 하지 마시고, 그 자녀가 주일날 교회에 가고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는다면 너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인정하고 칭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늘 기억하며 그가 기도할 때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군가를 늘 기억하며 우리의 기도에 그에 대한 기도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주연이 누굴까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의 주연이 누구예요? 이 기도라는 시나리오가 있다면 그 기도의 주연은 누굽니까? 나, 그리고 나의 가족. 그렇죠? 그런데 다른 누군가를 나의 기도의 시나리오에, 나의 기도의 극본에 주연으로 세운다는 것은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를 생각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아주 정확히 풍성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사랑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할 때마다 마음속에 떠나지 않고 떠오르는 생각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11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자,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고난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가기를 원했는데, 그들에게 가서 뭘 주기를 원한다고요? 신령한 은사를 주기를 원한다. 이 마음이 늘 그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신령한 은사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일단 신령한, 신령하다, 신령 이런 단어를 들으면 뭔가 이 신비로운 체험, 뭔가 이 신비한 경험, 이런 것들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비로운 체험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으시며, 또한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그런 신비로운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신비로운 능력이 수반되는 은사를 구할 때는, 또 그런 은사를 받을 때에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은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믿음 위에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그 은사가 신비로운 능력을 발휘하면 발휘할수록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은사를, 그 신비로운 일을 행하는 사람을 주목하기 쉽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또한 이 신령하다라는 이 단어를 우리 볼 때 이것을 꼭 신비로운 체험이나 신비로운 능력으로 꼭 연결시킬 그러한
생각도 꼭 옳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신령한이라는 이렇게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푸뉴마티코스라는 단어입니다. 푸뉴마티코스, 우리가 뭐 외울 필요 없습니다만 제가 이 의미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푸뉴마티코스라는 단어를 분석하면 영을 의미하는 푸뉴마하고 무엇에 속하는 이라는 의미를 갖는 전미사 이코스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좀 풀어 설명하면 영에 속한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주로 사용하는 주된 설명 방법 하나를 우리 좀 배워두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의 삶에 대해서, 거듭난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주로 영과 육을 자주 대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나오면 육이 나오고 육이 나오면 영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육과 영을 대조할 때 육은 우리의 몸 있잖아요. 이런 몸을 의미하기보다는 뭘 의미하냐면 죄의 지배를 받아서 그 죄 밑으로 끌려 들어가는 이러한 삶을 설명할 때 육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육과 대조가 되는 영은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죄의 소욕에 따라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죄의 소욕을 누르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영에 속하다 하는 것은 어떤 신비로운 체험이나 신비로운 능력이나 이런 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켜보니까 로마 교회가 믿음을 영접해서 이 믿음을 가지고는 있는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그들 가운데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는 것을 보고는 내가 저들에게 가서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좀 일으키고 싶다 하는 그러한 이 거룩한 소망을 가진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져오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기를 원한 것입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두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가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불러일으키면 로마 교회 안에 어떠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냐면 1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 신앙을 붙들고 있는 그들이 불안과 초조와 고통 가운데 안위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데,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두려운데, 나도 알지 못하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 나도 알지 못하는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느껴지는 안위함이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당연히 무엇이 열려요? 성령의 열매들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무너무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의 역사를 주기를 원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14절과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가서 뭘 전하기를 원한다고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냐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여러 번 가기를 원했던 것은 신령한 은사를 전하기 위한 것인데 결국 알고 보니까 뭘 전하러 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것이죠. 심지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얼마나 갈망을 했냐면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빚진 자, 우리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 이 복음의 빚진 자가 뭐냐? 이것도 역시 쉽게 이해하도록 제가 예를 들어 표현하겠습니다. 오늘은 저의 창작의 날이에요. 두 번째 창작품입니다. 서울광염교회에서 아프리카의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러한 이재민들을 돕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1,000만 원의 구제금을 마련해서 거기에 보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직접 갈 수 없으니까 아프리카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한 분을 컨택을 했어요. 그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 이래저래 우리가 아프리카의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 이재민들을 돕기를 원하는데 1,000만 원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이걸 좀 집행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부탁이죠. 부탁은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들어줄 수도 있고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지금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있고 이래저래 상황이 안 되면 거절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거절하면 어떻습니까? 교회는 거기에 대해다가 막 이렇게 좀 좋지 않은 감정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런 상황이면 안 되겠죠 하고 그 구제를 집행할 다른 선교사님을 찾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부탁을 받은 그 선교사님이 좋습니다. 제가 당연히 해야죠 하고 그 교회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응한다면 그 순간부터는 이 선교사님이 사적으로 1,000만 원을 교회로부터 빌린 것은 아니지만 그 구제금 1,000만 원에 대한 빚을 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제금을 집행해야 되는 그러한 이 의무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죠. 자기가 응답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빚을 진 겁니다. 누구에게 빚을 진 겁니까? 1,000만 원을 보내주신 서울광염교회에게, 또 1,000만 원을 장차 받아야 되는 그 아프리카의 어려운 형편의 이재민들에게, 그들이 이걸 받아야 되니까 양쪽에 빚을 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언제까지 그 빚을 지는 것입니까? 그 1,000만 원의 구제금을 다 집행할 때까지. 자, 이런 이치로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빚을 졌다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 전달의 부탁을 본인이 응답했어요. 주님, 제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겠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직 복음을 전해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는 복음의 빚을 진 거예요. 또 하나님께도 복음의 빚을 졌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굉장히 원하고 소원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데 왜 복음의 빚진 자가 되기를 스스로 원했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담스러운 부탁은 애초에 거절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경험들을 하죠.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에게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부탁을 할 때 그걸 거절할 적절한 타이밍을 놓쳐버려가지고 그 일을 막 억지로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런 경험들이 아마 다 있으실 겁니다. 복음의 빚진 자가 되는 것은 정말 분명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그 주님이 정말 성경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맞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꼼꼼히 살펴보니까 복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복음이 갖고 있는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이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기의 그 부르심이 너무나 귀하고 복된 것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에 대한 부르심에, 복음을 위한 부르심에 거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16절과 17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이 복음 가운데는 뭐가 나타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믿는 자가 이 복음을 들으면 구원받는데 이 복음을 어떻게 전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복음이 부끄러운 것,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을 살려주지도 못하는, 이 복음이 무슨 복음이냐 하고 이 복음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겼지만, 이 복음의 원리를 알게 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만이 죽어가는 자를 살릴 수 있는, 영생의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한 달 동안 이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생겨납니다. 그게 뭐냐면, 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을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까?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앞에 8절에서 봤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이 세계에 알려졌다는 것을 인정해 줬잖아요. 근데 복음을 이미 듣고 또 믿음으로 반응한, 영접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왜 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을까? 우리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목회적인 관점에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자이면서 동시에 목회자였습니다. 복음 전도자로서 사도 바울은 다른 이들이 가지 않은, 그래서 지금 이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해서 사망길로 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자기 목숨을 걸고 그 가운데로 들어가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동시에 사도 바울은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이 자기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한 교회들 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는 로마 교회처럼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다른 경로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돼서 교회가 세워진 곳까지도 다 자기의 이 목회적인 마음 안에 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들에게 찾아가서 신령한 은사를 주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런 목회자적인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사도 바울은 로마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오래전에 이미 복음을 영접하고 그렇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던 그들이지만 어쩐 일인지 그들 가운데 신령한 은사, 곧 성령의 충만한 은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럴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 그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다시 또 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이러한 헌신된 말씀의 목회자가 그들 가운데 없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 목회자,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이러한 선생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부교육자들, 또 우리 순회 순장, 또 주일학교의 교사, 또 큰 무리를 담당하든 적은 무리를 담당하든 이 복음을 전달하는 우리의 성도들, 이런 목자의 심정을 갖고 있는 이 목회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 안에는 오늘도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목회자로서, 또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들로서 헌신해야 될 최고의 덕목,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는 유일한 덕목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목회자인 저를 비롯해서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쏟고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듣고 또 듣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만 저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 심지어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대화하면서 그 삶 가운데 만난 예수님, 그 삶 가운데 경험한 복음의 능력을 간증하고 얘기를 나눌 때 그 말씀이 제 안에 얼마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다른 것 다 안 하더라도,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우리가 날마다 또다시 반복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이다, 가장 큰 능력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날마다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인가? 나는 날마다 복음 앞에 꿇어 엎드리는 자인가? 나는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시 또다시 복음을 듣는 자이며 복음을 증거하는 자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복음보다 더 좋은 무언가를 찾아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는 복음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제는 복음은 진릴 만큼 들었으니까 그것보다 조금 더 어드밴스, 조금 더 나은, 그 다음에 조금 더 고상한 이런 건 없습니까? 내가 이미 복음을 충분히 듣고 내가 이미 복음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때야말로 사탄이 우리에게 가장 그들의 능력을 총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때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항상 복음 앞에 겸손히 엎드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황과 환경이 주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삶이 좀 의미가 없게 느껴지고 좀 이렇게 기쁨이 사라지는 그런 때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다른 엉뚱한 곳에서 헤매지 마시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와서 복음을 다시 듣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언제부터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짓눌려 살았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유익이 무엇이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어려운 상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그 상황에 담대히 맞서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복음의 야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적이 없이 어떻게 승리하겠어요? 대적이 있으니까 싸워서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는 항상 우리의 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것은 그 대적이 무서워서 피하거나 저 대적 좀 없애달라고 숨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대적과 맞서서 싸워 이기는 것, 이 승리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누렸던 그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우리 힘으로는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날의 그 구원의 감격,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얼마나 놀라운 감격입니까? 그런데 그 기쁨과 감격이 날마다 유지되면 좋겠는데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예수 믿을 때 그 순간의 감격을 계속 끌고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복음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서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완전한 것이지만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듣고 또 듣고 그 복음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복음을 듣고 또 듣는 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